할렐루야. 네. 네. 오늘 32번째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5장 8절 말씀에 토로 공부를 하죠. 우리가 지금 오멜개수 기간을 지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새로운 사이클로 인도하고 계셔요. 오늘은 우리가 우선 3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요, 18절요. 시작. 야곱이 바다라를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야곱이 이제에서 형과 갈라져서 숫곳을 갔다가 숫곳에서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겜성 앞으로 세겜성 지역으로 가죠. 근데 성경에서 18절에 보니까 무사히 이르러 돼 있어요. 무사하게 안전하게 이르렀다 그래요. 오늘 보면 샬렘 돼 샬렘, 샬롬의 명사형 이 샬렘이라고 그래요. 샬롬 형용사형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라고 그러죠. 무사히 샬렘이란 뜻은 평화라는 샬롬에서 왔고 무사히 안전한 이런 뜻이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전체 완전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 구절을 이삭이 지금 20년에 그 혼자 갔다가 한 때가 되어서 왔잖아요. 거의 뭐 7, 80명 큰 대가족이 되어서 왔잖아요. 그 수많은 양떼들. 총각 혼자 홀몸으로 떠나가서 돌아온 그 모든 것을 담아서 드디어 세겜 땅, 아직 베델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베델까지는 못 가고 그 직전 장소인 세겜 땅에 도착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직후에 나오는 게 딸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성폭행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또 그 사건을 통하여 때문에 또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가정에 지금 끔찍한 일이 바로 앞에 있는데 성경은 모세는 지금 야곱을 샬롬 가운데 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에 이제 전체를 35장 8절에 되면 샬롬이 결국은 회복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는 딸이 겁탈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또 20년 동안 죽을똥살똥해서 이게 왔던 이 한 가족의 무리가 그 지역 사람한테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빠져 있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시련들이 다 겪어서 결국엔 베델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이거 좀 더 크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이 전이 돼 하나님에게 전수해 주시다가 이제는 곧 이 디나 사건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는 누가 올라가요? 야곱의 가족 12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개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큰 패밀리로, 이것은 나중에 되면 하나의 큰 민족이 되겠죠. 시내산에서는 하나의, 지금은 야곱이 뭐 겨우 6, 70명, 7, 80명 정도 끌고 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나고 직후에는 이제 요셉 사건이 나오죠. 그럼 이제 400년 뒤에는 앞으로 한 민족이 200만 명 이상의 하나의 네이션이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모세 전체를 기록한 모세는 전체 그림 속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전조로 샬롬 가운데 있는 야곱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니까, 그죠? 이게 늪이 빠졌는데 늪이 이제 15m짜리야.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나갈 수 있는데 기진맥진하겠죠. 그런데 위에서는 요즘 우리가 이제 그 드론의 발명이 인간의 또 새로운 세계를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 세계가 이제 드론이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이렇게 보면 뭐 고생하지만 이 삶을 고생하면 끝날 건지 보이는데 당장 현실에 있는 우리는 이게 죽을 때까지 이럴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는 불안하죠. 끝날까봐. 그거 안 될 때는 죽을 때까지 늙어서도 계속 이렇게 될까봐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근데 전체를 보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죠? 샬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샬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사건, 디나의 사건, 야곱의 인생에서도 지고 싶은 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특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한 아버지들은 딸에 대한 이 마음은 특별하죠, 항상. 그러니까
근데 그런 딸이 어디 가서 폭행을 당하고 왔다 그러니 또 그거 전 다 퍼졌어요. 소문이. 시집 가겠나. 거기다 아들들은 아주 포악한 놈들이라고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야곱도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결국은 33장 18절에서 샬롬 가운데 있다. 그리고 35장 8절, 35장 넘어가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의 축복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너 혼자 아니라 너희 전 가족을 내가 언약 안으로 언약 축복 안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올라올 때 귀걸이 장신구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은 샬롬에서 샬롬을 끝나는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살펴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있죠. 첫 번째 1, 2절에 보면 1절 읽어볼까요? 34장 1절 시작. 레아와 야곱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집안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자, 디나가 있는데 뭐 예뻤을 거예요. 그죠? 이게 외적으로 뭐 예쁜지 모르지만 야곱의 눈에 레아의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아주 예쁜 딸이었겠죠. 근데 그 딸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뭐 오늘로 말하면 사춘기는 됐나 봐요. 자꾸 이제 사춘기가 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현상이 뭔가 막 떠나고 싶잖아요. 미지. 정말 소중한 건 소중한지 모르고. 그래서 애들이 사춘기 되면 가출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랬는지 이 안전한 아버지와 오빠들이 지켜준 이 보호를 떠나서 소문을 들었는지 힐끗힐끗 쳐다봤는데 디나 속에 그 지방 여자들에 대해서 자꾸 이게 관심이 생기는 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보러 나갔다 그래요. 보러 나갔다. 히브리 원어에 레아, 라, 보다. 또 우리가 라란 단어가 아주 또 대표적으로 나온 게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준비하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뜻이거든요.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신다. 그래서 이 라란 단어 안에는 보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준비하다, 제공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러죠. 또한 선택하다, 고르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고에서 보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그 세겜의 딸들, 이방인 여자들이죠. 그리고 또 좀 이 본문 끝에 장신구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복이나 이게 액세서리 문화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옷과 화장, 오늘 여자들로 말하면 화장하는 것, 옷 입는 것, 그리고 액세서리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출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갔다란 말은 디나는 이미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여자들은 우연히 화장하지 않고 우연히 옷을 입는 건 아니거든요. 제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디나는 마음이 많이 우상적으로 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그러므로 여기서 디나가 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으로 보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나는 그 땅의 딸들에게 이미 매혹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집을 나갑니다. 1절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에게 복종하기 원하는 삶보다 세상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자, 우리는 디나는 아버지 집에서 세겜성이 있어요. 여기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겜성 속에 살고 있는 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달미dim 제자들은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진 않았어요. 이 정체성이 있는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디나처럼 세상의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뭘 돌아봐야 되냐면 우리의 세겜성, 우리의 이 세상에서 디나처럼 자꾸 뭔가 보기를 원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을 구원할 만큼 사랑하세요. 그 말은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의 세상, 빛에 반대되는 개념의 세상. 그래서 이건 천국에 반대되는 지옥,
땅, 하나님이 없는 곳,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그 자비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장소, 그것으로서의 세상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토라의 삶을 산다면 세상에 그리고 세상이라면 우리는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삶의 어떤 신앙적인 갈등과 또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다면 간단하게 보면 뭔가 내가 너무 타협한 건 아닌가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매력을 디나처럼 그걸 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요한일서에도 말해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안목의 정욕, 육체의 욕망, 육신의 정욕, 눈의 욕망, 안목의 정욕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돈 자랑하는 거죠. 가진 거 자랑하는 거 모두 하늘 아버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번역으로 하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토라는 말하고 있죠. 여기다 한번 빠져보면요. 요즘은 라의 시대예요. 보는 시대예요. 그죠? 아까 드론 이야기 했는데 드론이 단순히 뭐 이렇게 애들 헬리콥터 날리다가 어느 순간에 드론에다 카메라를 탑재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인류가 보지 못한 각도에서 같은 장면을 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계관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항상 사진을 이렇게 찍었잖아. 셀카가 나오면서 사진을 항상 남을 찍었잖아요. 근데 셀카는 나를 찍는 게 나왔는데 이제는 드론이 나와가지고 절벽에서 저 위에서 날 찍어내는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왔어요. 보는 시대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옛날엔 시골 사람은 순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순박한 이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보가 차단된 거잖아요. 방글라데시가 뭐 행복도 1순위라 그러는데 요즘은 아닐걸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산골 오지 애들도 스마트폰 들고 인터넷하고 방글라데시 가난한 애들도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헐리우드를 보고 대한민국 명동을 쳐다보고 해요. 보는 시대, 보는 시대. 보는 것으로 세상 하나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보게 되면 나오는 게 뭐죠? 비교예요. 비교.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비교한다는 이야기야. 세상을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쉽게 말해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오늘 그 신문 조선비즈, 조선일보 비즈 그 경제 파트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로스차일드 가면 CEO가 한국으로 왔어요. 삼성하고 뭔가 하려고. 그분이 운영한 자산이 200조 원이래요. 200조 원. 그보다 더 많겠지만, 그리고 그 여잔데, 로스차일드가의 그 적통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야. 그 최초 로스차일드가의 며느리, 외지인이 와가, 로스차일드가 CEO가 돼서 그런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던 바들이에요. 투자의 세계에서 그냥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봐요. 옛날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누리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세계니까 비교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인터넷 시대, 정보화 시대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최고 CEO 1년에 200조 원을 움직이는 사람은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어떤 침대에서 자는지, 어떤 이불을 덮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나는 연봉이 2천밖에 안 되는데 200조 원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샬롬이 깨어지죠. 본다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죠? 오늘 디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 뭐냐면 우리는 옛날에는 다 차단됐던 정보가 막 원턴 원치 않더니 보는 시대가 됐어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보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우리 막 스마트폰 보다가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차랑 받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봐요. 보면서 우리는 계속 내 속에서 비교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은 비교의식에서 시작된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 세상은 우리를 비교케 하는 곳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비교해서 눈으로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비교하고 육체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전형적인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또 이런 비교하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오늘 엔터테이너라는 그런 문화들이죠. 영화라든지 드라마, 예능 문화를 보면 정확하게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또 가진 것 자랑하는 것을 아예 전면에 드러낸 컨셉이 예능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쿡방, 예? 요즘은 많이 틀려가지고 옷 입는 거, 자기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육체의 욕망은 타락한 본성의 욕망입니다. 이 세상 삶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욕망이 눈의 욕망이 바로 그 육체 욕망의 뒤를 따릅니다. 이 구절은 라아의 용례에 대해 잘 보여줍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을 때 본문은 그녀가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즉 그녀는 세겜성 여자들처럼 되기를 원했고 그들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딸로 있는 디나, 자기의 이 모습보다 세겜의 당대에 어쩌면 오늘로 말하면 홍대 사거리,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저 이대 앞에 신촌 쪽이 막 바글바글 했다가 거기 죽고 이제 홍대, 이제 또 홍대도 죽고 이제는 또 마포, 서교동, 동교동으로 간다 그러죠. 강남도 이제 죽어가고 있고 계속 움직여요, 상권이, 유행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꾸 비교하잖아요. 아, 나도 저 옷 입어야지. 나도 저런 화장품 쓰면 어떨까? 나도 머리 저렇게 해야지. 디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교류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만든 벽에 갇혀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족들의 보호를 떠나 먹잇거리가 사냥거리가 되어버린 디나는 분명 어리석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이 저지른 죄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겜의 왕자가 디나의 의지에 반하여 욕보였다, 겁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나는 분명 어리석었지만 마찬가지로 강간의 죄는 세겜의 책임입니다. 자, 두 가지 같이 보는 거예요. 디나는 분명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하면 디나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죠. 우리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기사 봤죠. 제가 섬겼던 교회예요. 여기 부목사님이 2살짜리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입양인지 보호했는데 애가 두개골 골절에 손목 골절에 발목 골절에 야산병원에서 병원에 신고를 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다 보니까 화면 보니까 딱 거기야. 내가 살던 그 사택이야. 얼마나 충격인지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욕해요. 개척교회 목사나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나 유학 갔다 온 목사나 신학원도 제대로 못 나온 목사나 똑같은 거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고 지금 현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디나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겁탈당한 이 사건의 전적인 책임은 동시에 세겜에게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어요. 볼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도덕은 범우주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비록 세겜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은 적이 없고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그들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겜은 먼저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는 유죄이며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불신자들이 그들이 짓는 모든 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러나 디나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동시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속으로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길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삶의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에 놀라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구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의 삶의 먹잇감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이제가 이제 중1이에요. 디나가 아마 이때쯤 됐을 거예요. 이제 나이 정도. 가장 호기심 많아. 그래서 내가 속한 이 환경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별거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학교 가보면, 그죠? 학교 가보면 가난한 자, 똑똑한 애, 유학 갔다 온 애, 가난한 집에 연예인 하는 애, 언제 다니 학교는 막 지소연이 배출한 축구 선수 스타들이 있는 애, 막 이래. 가다 보면 세상이 화려해 보이잖아요.
대부분 사춘기 때 되면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의 방식에 물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먼저 오는 게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게 되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야곱의 딸 디나를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해, 그 사람 얘가 뭐 실수는 했지만 진짜 사랑했네, 정말 좋아했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다, 직역을 하면요, 그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붙었다. 그의 영혼이 야곱에게 붙었다. 그래요. 붙다라는 걸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바크, 하나가 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남자가 여자를 떠나 부모가 하나가 된다. 다바크 한다. 그냥. 그래서 다바크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 붙다. 붙어버리는. 세겜이 디나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결혼의 배경에서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다바크라는 단어는 결혼을 전제한 단어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토라를 주시기 전에 결혼을 먼저 주셨어요. 결혼이라는 그림은 토라를 가르치는 거울이에요. 토라를 주시기 전에 그 토라를 결혼이라는 제도에 넣어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결혼을 완성하는 단어가 다바크예요.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의 아들이, 왕자가,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 그 디나에게 영혼이 붙었다. 이거는 모세가 의도적으로 다바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성령님이 기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겜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디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연모한다 그러고 네 마음을, 네 영혼을 디나와 하나가 됐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도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식으로 다바크를 준 적이 없다. 나는 다바크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신성한 결혼의 이 의미 안에서, 결혼의 구조 안에서 내가 다바크를 쓰도록 토라는 말하고 있는데, 너는 네가 네 욕정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네가 그 세겜의 많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왕자예요. 그 세겜 속에 있는 모든 여자를 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아주 그런 권력을 가진 애예요. 그런데 낯선 여자가 지나가는데, 낯선 여자아이가 지나가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욕정이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삶을 살았겠어요, 그 애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강제로 그냥 겁탈을 했단 말이야. 성폭행을 했단 말이야. 그 호기심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욕망들, 오늘 막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형적인 그냥 짐승 역할을 해놓고 성경은 이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타박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역설이에요. 그것은 네가 디나를 향한 죄는 하나님이 토라를 주시고 그 토라를 결혼의 제도에 담아서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도전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지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세겜의 아들은 결혼의 현실을 떠나 육체적인 관계, 육체적인 매력, 육신의 정욕에만 빠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하는 이 사랑은 매우 이기적인 사랑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디나의 마음에 속삭였습니다. 디나의 귀에 대고 부드럽고 달콤한 말을 하였습니다. 디나,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나한테 당신밖에 없고 내 평생에 당신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오늘날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제가 그 토라를 그렇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하고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을 만든 그때부터 사랑은 결혼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연예인들 봐봐요. 멋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내 아내가 될 것 같다고, 내 아이 엄마가 될 것 같다고. 그 사람 옆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게 오긴 오는군요. 부드럽고 달콤한 말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많은 여성들은 이 부드러운 말에 얼마나 넘어집니까? 하나님 우리가 달콤한 말로 결혼을 하도록 하긴 않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빨리 넘어가죠. 야곱의 아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빠들이 분노하죠. 세겜 아들들은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신성한 만남인 결혼의 신적인 결합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의로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파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시기 전에 결혼은 하나님의 법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신성한 것으로 주신 것이었는데 그 결혼을 무시한 행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토라를 주시기 전에 결혼을 토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도는 그냥 뭐 남자 여자가 그냥 우리가 세상을 앞으로 이제 발달하면 가장 빨리 무너진 게 가정일 거예요. 가정. 그래서 가정 결혼해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자유선언가 태어나고 양육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결혼 안 해도 자식을 낳아도 흉이 안 되는 시대가 됐고 또 나중에 또 과학이 발달하면 결혼 제도 밖에서 또 아니면 인간의 이런 생물적인 이런 구조 밖에서 또 다음 세대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이 오빠들은 자체적으로 법정을 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의를 구현하죠. 그래서 쳐들어가서 뭐 하냐면 좋다, 우리 동생 주겠다. 단 할례 받아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으니까 니들이 남자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주겠다. 그리고 너네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자. 이게 이따가 잠깐 살펴보겠죠. 되게 굉장히 위험한 전형적인 유대적인 사고방식, 유대인들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바로 할례가 언약의 백성 표시라는 거예요. 그 신분이 언약이,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의식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당시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십자가의 복음 외에 할례 받아라. 이 할례는 개종물수의 할례. 즉 다음 세대 구원받으려면, 다음 세대 살아남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한다. 할례 받아야 한다. 이게 벌써 야곱의 아들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겜의 남자 니들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되면 내 딸을 내 동생 주겠다. 근데 전략적으로 아주 간사하지만 좋은 전략이에요.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할례를 다 받았더니 할례 받고 2, 3일 지날 때 못 움직일 때 남자들이 그때 쳐들어가서 그 남자들 다 죽이게 되죠. 이 모든 사실을 안 야곱은 히위 사람 전체를 대적으로 돌린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에 언약을 새롭게 하셨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무슨 말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막 분노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의를 구현하는데 가서 할례를 핑계로 세겜족을 멸해버리죠. 아들들을. 그들의 방법은 어리석었고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전체 히위족의 원수가 되었고 몰살 위기에 이르렀고 또 하나 하몰의 아들 하나가 잘못한 건데 그 옆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 심판의 방식은 전형적으로 인간 했던 거죠. 근데 더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그것도 그거 지금 아까 말한 이 할례에 대한 오해. 할례가 신분의 표시인 것을 나타내는 믿음에 대적하는 것이 되죠. 자, 이 모든 사실을 야곱이 듣고 나서 큰일 났잖아요. 이제 딸도 저렇게 됐고 돌아가면 삼촌 죽이려고 그러고 에서 형도 이제는 못 보겠고 이제 또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고 우리 가족은 고생해서 왔더니 이제 몰살 위기에 당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나온 게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신실하다는 사실이 야곱의 방패였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는 나의 방패. 하나님 신실하심은 야곱의 방패였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것을 준비하면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이 늦어서 막 급하게 진행을 하고 합니다. 35장 2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을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물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자, 여기서 오늘 토라포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들에게 예배하는 것과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례가 그들에게 원래 주었던 의미인 언약의 징표로서가 아니라 자기 부족의 정체성의 표시로 이해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 주님의 주권적 선택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신분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구원으로 대한 착각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봤더니 야곱의 아들들 속에 이미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착각이 이미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라. 이 다른 복음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삶으로 섞여버린 혼합주의 신앙으로 인하여 나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야곱에게 새롭게 맺어졌던 장소인 베들로 올라가는 것을 이것은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릴 뿐 아니라 옷을 갈아입고 귀고리를 벗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옷이나 보석들이 우상 숭배에 관련이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옷은 특별히 이방신들에게 예배하는 것과 관계된 직접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토라에 보면은 두 줄로 이렇게 서로 다른 직무를 가지고 섞어 짜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우상님들을 숭배할 때, 우상에 섬길 때 그런 옷들 그 당시 무당들이 입었나 봐요. 우리나라 그 불교 탱화 가보면 알록달록하잖아요. 예술가들은 막 불교 뭐 고도의 도시에서 수천 년 된, 수백 년 된 막 문화작품 그런 우리가 가보면 알록달록하잖아요. 진짜 추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런데 또 선앙당, 동네마다 선앙당 가면 알록달록해요. 무당 옷이 알록달록해요. 아프리카 추장 딸들이 알록달록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옷에도 이 제의적인 부분이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또 보석들 또한 이방신들의 상징이나 휘장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입는 옷이나 장신구들을 막 함부로 막 쓰지 말고 잘 분별해서 사용해 줄 필요가 있겠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들로 여행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길 내내 그들의 원수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향한 당신의 신실함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두서없이 오늘 본문을 그냥 그 내용만 살펴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또 디나 오빠들의 사건을 통해서 베들로 올라갈 때 우상을 제거한 사건들을 통해서 또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신앙 문제로만 몸부림쳤다면 이제는 베들로 가기 전에 야곱은 자기의 신앙뿐 아니라 내 부인과 내 자식들의 신앙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이제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뭐죠?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기괴하게 우리에게 살라고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막 비정상적으로 막 덜 먹고 덜 입고 막 교제도 안 하고 예? 뭐 스마트폰도 안 하고 뭐 옷도 막 시꺼먼 옷 이거 유건선 누나 옷만 입고 막 그래 사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것으로 수용하며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게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를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구별됨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날 너무나 노출된 삶이다 보니까 참 정신 못 차려요. 그죠? 너무 비교되는 세상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난주에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 여학생회에서 매년마다 이제 혼전 순결 서약식 뭐 했나 봐요.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행사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들어간다는 자체가 좀 그렇잖아. 근데 어쨌든 뭐 무슨 좋은 취지인 건 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외부인들한테 이슈화가 돼가지고
성차별이라고 그러고 막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여하구에서 놀래가지고 그걸 내렸다고 막 그런 얘기를 기사에서 봤어요. 아니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 여자 전도사님들인데 성교를 자격식 하는 것 가지고도 세상이 벌써 왈가왈부하니 그런다고 교회 그런데 오늘날 결혼 전에 처녀와 총각이 같이 여행을 가고 같이 여관을 들락거리고 요즘은 그죠? 내가 누구 여자친구야 내가 누구랑 사귀어 그러면 이미 잔 거야. 옛날에는 똑같은 성적 욕망도 있었죠. 옛날은 지금이나. 옛날에는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았고 숨어서 정말 그게 아닌 걸 알았고 근데 이제는 막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개방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그랬잖아. 근데 교회 가도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기준을 이야기 안 해준다라는 거야. 정작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 청년들도.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 못한다라는 거죠. 왜? 요거도 먹으니까 밖에.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설계하면 요거도 먹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야 그게 마지막이잖아. 순교잖아요. 우리는 다르게 하나님의 삶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토라 공동체는 더 그러죠. 이제 기존 교회에서도 요거도 먹죠. 우리는. 왜 샤바시야? 이단 아니야? 뭐 그러고. 우리는 말은 또 하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말은 값싸고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겜의 달콤한 말은 그녀의 마음을 현혹했고 그의 진정한 동기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디나 입장 생각해 보세요. 디나는 이후로 뭐 혼났다 말도 없고 그냥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디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를 알게 됐고 그래서 막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니까 막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겠죠. 근데 어쩌면 디나 속에 그 세겜에 대한 또 정말 그 오빠가 나한테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진짜 같고 그러지 않았었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미련을 갖고 살았지도 몰라요. 뭐 디나의 그 이후로는 나온 게 없으니까 모르죠.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디나는 분명하게 말하죠. 어리석었어요. 지혜로운 것은 지혜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난 세상 속에 살려면 지혜롭게 사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신뢰하기 전에 행동을 보십시오. 정의를 향한 세 번째 교훈, 정의를 향한 갈망은 그 정의를 정의로운 방법으로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목적이 정의롭다고 수단은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세겜은 죄예요. 세겜의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 받는 것은 정의예요.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정의를 구현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의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 세 번째 교훈, 우리는 정의를 행하되 정의로운 방법으로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정의는 결코 불의의 수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속임수와 불의로 세울 수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죠? 뭐 교회만 부흥하면 다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 하고 있는 공부 모든 것이에요. 정의로운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의로운 방법으로 대만인가 지난주에 태국인가 대만인가 의대생들이 시험 치면서 그 기사 봤어요? 이거 여기다 카메라 달린 안경 구글 카메라 달린 안경을 끼고 시험 치면서 착착 찍어가지고 스마트워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학원 의과대 학원의 그 강사들이 답을 보내가지고 스마트워치로 찍은 거예요. 감독관이 모르잖아. 안경 끼고 뭐 좀 애가 얼리 어답터인가 보다 멋쟁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정이었어. 그래서 그래 의사를 돼가지고 의사해서 뭐 지가 뭐 슈바처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는 것은 불의가 되는 것이겠죠. 네 번째 교훈, 종교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항상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여기서 아까 했던 그 할례에 대한 오해가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맺은 소중한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을 단순히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에
자기 종족의 정체성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방 종교들과 교묘하게 섞여 있는 종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뭐 조만 신상 그 라헬만 해도 그죠? 아버지의 드라비 묻혀가지고 그 찾으러 왔더니 그 훔친 딸이나 요만한 우상 덩어리 하나 찾으러 칼 들고 쫓아온 아버지나 영적으로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찾으니까 제가 월경 중에 생리 중이라서 제가 못 나갑니다. 아버님 그건 안장 밑에 숨겨놓고 똥꼬 밑에 숨겨놓고 이거 아주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할까요? 천하 야곱의 집안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래에서 신앙을 배웠던 마누라나 딸이나 아들이나 왜 그 모양 그 꼴일까요? 여기서는 왜 그 사람 왜 그랬을까 보면은 할례에 대한 오해인 걸 볼 수 있어요. 아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거는 괜찮아. 왜 할례를 받았으니까. 요 정도 다른 타종교 내 친구들 뭐 절에 가서 절에도 서울대 가고 내 친구들 막 매일 점집 가더니 나는 시집 못 가는데 내 친구는 너무 시집 잘 가서 잘 살고 있고 하나님 뜻을 따랐더니 나는 안 되는데 귀신 따라간 쟤는 잘 되고 요 정도는 괜찮지 않아? 왜? 나는 할례 표시가 있으니까. 이런 혈압주의가 야곱의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베델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끊어. 그리고 유다야, 르베나, 시므온아, 아세라 네가 나의 백성 되는 것은 할례 받아서가 아니라 너와 나의 언약 맺어야 한다. 야곱이 베델에서 나와 언약 맺었던 것처럼 르베 너도 나와 언약 맺자. 유다 너도 나와 언약 맺자. 전부 다 장신구 버리고 우상 버리고 옷 갈아입고 몸 씻고 베델로 올라와라. 나와 1대1의 계약을 맺자. 언약 관계가 되자.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종교와 이 언약의 진정한 예배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교묘하게 섞일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5번째 교훈,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종교 혼합의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방 이웃의 예배와 종교를 혼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 사고 방식, 사고의 이 발전, 우리 생각의 과정,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서워요. 50년 믿음 생활을 했다고 51년 때 계속 잘 간다는 보장이 없고요. 60년 신앙생활 하나님의 토라의 삶을 한락의 삶을 잘 왔다 하더라도 61년째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종교인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그에게 지속적으로 복종시킨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즉 당신이 원하는 걸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은 소원도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라고 주신 진정한 기쁨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두서없이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오늘 했던 5가지 교훈들을 잘 기억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프타라에 보면 나홈서가 나와요. 나홈 1장 12절에서 2장 5절까지가 있는데 이 주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나홈이 살았던 시대에 이 아수르는 당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였죠. 그래서 그런 나라를 향하여 망할 거라고 예언하는 것은 요거도 모르는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러나 나홈은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자손들을 공격한 것처럼 그들의 후손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아시리아는
당대 세상에서 고대 근동이 가장 강한 패권이었지만 주전 612년 바벨론에 의해 허망하게 멸망당합니다. 이 나오미 예언에서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야, 천하의 아수르가 무너진다고? 그럴 수 없어.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 무너졌는데 어느 정도로 무너져 버리냐면 이 니느웨라는 성 자체가 지구상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그 고대학자들이 고고학적 자료가 없으니 증거가 없으니까 나오면 이거는 그냥 그 니느웨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록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예언이야. 그리고 다니엘 누구 요나서 나오잖아요. 요나도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꿈인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얼마 안 됐어요. 뭐 100년 안 됐을 거예요. 오늘 터키적이죠. 그 아시리아 지역에 홍수가 왔다 그래요. 홍수가 와가지고 물이 싹 지나고 나가지고 사막 한 건데 도시 하나 생긴 거야. 그래서 고각자들이 놀라서 막 파보니까 모래가 덮여있는데 모래로 15m 이상인가 덮였나 봐요. 그 밑에 거기다 도시가 발견된 거예요. 니느웨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역사적 사실이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니느웨 그러면 딱 떠오르는 요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렇게까지 구원하기를 그 니느웨 안에 있는 소도, 양도, 돼지도 구원하고 싶어 하셨는데 결국 나홈의 예언에 의하면 다 멸절당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신다.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 내용의 요약이 이거예요. 그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세력을 멸절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주님의 말씀은 가장 안정한 장소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자, 그 세겜의 히위족, 얘네들이 야곱의 딸을 겁탈을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오바를 해가지고 심판을 했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 이스라엘이 멸절되도록 하는 자. 지난주에 에돔이 그죠? 바벨론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할 때 이 같은 혈통을 나눈 에돔의 후예들은 막 박수 쳤어요. 잘한다. 예루살렘 무너져라. 이스라엘 망해라. 그리고 막 같이 겁탈하고 막 같이 훔쳐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보내가지고 에돔 너네들은 영원히 멸절될 거야. 지구상 사라졌어. 그리고 이번엔 또 그 지구상에 이스라엘 공격하고 지금 살아남은 나라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영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앞으로 돌아와 회복 운동을 하면 마지막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스라엘 영원합니다. 천국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 던지고 우리한테. 자, 또 사도들의 성서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 아까 나홈 이야기는요. 고대 랍비들이 오늘 토라 포션 내용들 디나 사건을 가지고 연결한 토라 포션 내용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죠. 영원한 심판인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사도들의 성서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까지를 보면 또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진 내용들이 나와요. 본문을 같이 나중에 읽어보기로 하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 주제를 보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즉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었지만 정의를 구하는 그들의 방법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 백그라운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다 보면 불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불의하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떼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나에게 직접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쉽진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되게 육적으로 반응하여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었을 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대적의 삶에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행하고 내가 정의를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내가 하게 되면 이것은 계속 반복이 되죠.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무협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원수 갚는 나오잖아요. 와신 상담하잖아.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원수를 내가 갚아야지 그러고 그 치권 배우러 가잖아. 그 10년 동안 무술 배우는데 거의 한 5년 6년 동안은 반만 하잖아요. 물동 나르고 반만 하고. 그 성령이 10년 동안 물 나르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무술 훈련이었어. 근육이 다 생겼어. 마지막에 잠깐만 배우니까 치권 고수가 돼가지고 원수를 갚고 아버지의 원수 딱. 그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이번에는 또 그 사람의 아들이 또 성령하게 복수하고 막 복수가 이 어벤져스들의 생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이게 막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해야 될 죄 많아요. 용서하면 안 되는데 용서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를 맡기라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으로 악을 이겨라. 저는 목사니까 전해야 되니까 전하지만 나는 못해요. 난 솔직히 내가 만약에 이런 억울한 일 당하면 나는 성질부터 낼 거지. 몸부림을 치겠죠.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돼요. 원수 갚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5장은 백그라운드와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공동체 내의 갈등을 향해 주셨습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는 상황,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뺨은 뺨으로. 그래서 서로 매일매일 보는 사이를 백그라운드로 보고 있어요. 속옷을 원하고 겉옷을 내주는 것. 속옷을 달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 내줘라. 에이, 더럽거려. 요즘은 속옷 내주면 막 성질내죠, 오히려.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속옷을 겉옷을 내줘야 될 만큼 가까운 사이. 이웃, 가족. 여행 가는데 도움을 주는 거. 여행 갈 때 서로 챙겨주고 도움을 줘야 될 만큼 가까운 사이. 모두 서로 잘 알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이를 상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아까 그 마태복음 38장 48절에서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하라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44절 45절 보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에 그의 방법으로 정의를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두서없이 빨빨 진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더 깊이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